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제7장.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드디어 이 폭염이 끝이 나고 약간 물러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만 열어놓고 자도 조금 이렇게 시원한 그런 기분 좋은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가을이 왔으니까 특별히 서로 같이 앞뒤 좌우로 보면서 좀 밝게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앞뒤로 좀 인사 좀 하십시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이렇게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빵끝 좀 웃으면서 같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또 딴지를 겁니다. 왜 딴지를 겁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코로나가 터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을 불러 세우고 예수님께 따지듯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게 여러분 정결규례입니다. 어떤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잘 어떤 정결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함부로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이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먹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더러워집니다. 근데 왜 더러워지는 짓을 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5절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게 당신을 스스로 더럽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우리가 알려면 3절과 4절을 보면 거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다. 4절입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여기서 물을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목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막 여러 가지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돌아와서는 무조건 목욕을 하고 다른 것들을 해야 했던 겁니다. 계속 보시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게 때마다 이런 그릇들을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이 이제 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을 읽어보면 구약 시대 때 이걸 누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부족한 게 이렇게 있었을까봐 몸을 막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또 쓰는 물건들을 계속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구약 시대에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하나님의 계명 혹은 율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켜보고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잘 지키면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실 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꼬박꼬박 이제 손을 씻고, 사실 저희도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음식 먹을 때 손 잘 안 씻고 막 기침할 때 막 참 하고 그냥 쏴버리고 막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손 계속 꼬박꼬박 씻고 막 숟가락 이제 국에 같이 넣으면 좀 찝찝해하고 이제 기침 이렇게 가려서 하고 이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의 위생 수준이 우리보다 높았겠습니까? 사실 그 수준이, 그 상태가 엉망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걸 잘 지키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면이죠. 근데 그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더러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는 주거 공간에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내가 볼 때 30대 이상은 다 아실 것 같은데 혹시 그 요강 압니까? 네, 다 20대 분들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요강이 있었습니다. 요강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요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이 당시에도 요강 비슷한 게 있었지만 그 주거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와서 어둑어둑해지고 사람이 잘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때가 되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북딱딱 박박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막 북딱딱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당시에는 저녁에 나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위험도 있었지만 사실 지뢰밭이었거든요. 여기저기 막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전염병이 정말 쉽게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주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발을 씻겨주는 건 종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을 씻겨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부르딱딱을 같이 이렇게 씻어주는 역할을 종들이 한 겁니다. 사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위생의 상태가 수준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지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에는 유독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등장을 하지만 유대 문헌을 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 유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면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면서 뭔가 저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존중해야 돼. 마치 여러분들이 우윤한 목사를 보고 이렇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윤한 목사를 보고 이렇게 존중하고 공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아멘. 고맙습니다. 장난입니다. 업신여기지만 마십시오. 그런 존경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존경받으면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착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 그런 율법도 이렇게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 웬만한 유대 사회에 있는 이 사람들과 구별되었고 나는 거룩하다. 내가 잘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과 이 율법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착각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잘 지키는데, 우리는 이걸 잘 지켜서 이렇게 거룩한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 당신의 제자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구별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라고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들이 시비를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손 안 씻고 떡 먹습니까? 라는 말에 왜 손 안 씻고 떡을 먹냐면 이러이러해서 안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다 뛰어넘으시고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착각을 간파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과 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들이 잘 지키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착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너희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착각은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가 집중하지 않아 놓고 설교가 어렵다고 계속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쓰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저기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한국말로 다 하는데 내가 다른 말을 합니까? 한국말로 하는데 뭐가 어렵다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 어디 나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해져 라고 하는 이 착각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너희들이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고르반이라는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이 고르반은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봉헌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맺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 고르반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이미 서약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르반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11절과 12절 한번 보시죠.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이 고르반, 이 봉헌 서약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잘 도와드려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 할 내 이 재산, 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다 라고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고르반, 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라고 하는 이 봉헌 서약, 여러분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뭐 또 어디 가셨습니까? 금방? 여러분, 이 고르반이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선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는 거 보니 어렵다 할만 하네요. 이 선한 것, 여러분 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재산을 드리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겠다, 이건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고르반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로들의 전통이 악하다라고 지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장로들의 전통 혹은 고르반을 악용하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바리새인과 대적자들에게 어떻게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역으로 공격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여러분 악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혹은 고르반을 악하게 사용하는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너무 선한 것인데, 율법이 너무 선한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역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제가 이걸 해석해내면서 혼자 엄청 감탄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아무도 감탄하지 않고 아무 반응이 없어서 이제 그냥 스스로 감탄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누가 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인정해야 되겠다, 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를 했다니까요. 와 할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만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빼고 다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장난입니다. 장난이 지나치네요. 이게 여러분, 그 제자들까지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뭔 소리 하신 겁니까? 이 고르반으로 막 이 사람들에게 역으로 공격하신 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따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번 이걸 보셔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인데 이걸 제가 부탁하지 않아서 아마 안 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18절과 20절, 18절에서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역으로 공격하신 것인지, 예수님이 역으로 공격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무엇이든지,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 외부의 것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나 그 외의 형식이나 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못하고 우리를 부정하게도 못한다. 외부의 것은, 특히 이제 예로 드시는 것은, 음식은 그냥 입으로 들어왔다가 뒤로 부르딱딱 나가버린다. 이게 끝이다. 그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외부의 어떤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거나 혹은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가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그래서 율법도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거나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이 선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선한 이 율법이 왜 아무 힘이 없다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좀 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외부의 어떤 것은 힘을 쓸 수 없다.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 그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바울의 신학과 어느 정도 여러분 대화가 되셔야 합니다. 특히 선교 갔다 오신 분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어디가 생각나야 합니다. 생각나는 부분 없습니까? 로마서 8장.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 바울의 신학과 계속 대화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들이 복음서보다 더 먼저 써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의 복음서를 쓸 때 늘 바울이 써놓은 바울 서신과 대화하면서 이 글을 복음서들을 다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똑같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게 아니라 육신이, 우리 인간이 약하고 악해서 율법이 하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하지 못한 게 뭡니까? 율법이 하지 못한 게 뭡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이때까지 했지 않습니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건데, 사람이 악해서, 사람이 연약해서 율법이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었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 율법에 해내지 못한 이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냐?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인간이 죄로 더러워져 있었는데, 인간이 너무 악해서 율법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뤄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부정함을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만이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 사람에게만 생명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장로들의 전통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누구를 떠올렸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청년들을 제일 많이 떠올렸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서 미안한데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목사로 살고 있는 사람, 또 우리 부장 집사님, 미디어 팀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은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악해서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선한 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섬김은 너무나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장로들의 전통을 열심히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하느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매일같이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해야 하는데 그건 뒷전이 돼버리고 아침 일찍 나와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전부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10년, 20년 장로들의 전통 열심히 지켜보십시오. 거기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교회에서 열심히 뛰고 구르고 나르고 했던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다 어디 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열심히 지키고 있는 분들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장로들의 전통이 전부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그만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근데 여기다 영혼을 팝니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왜 장로들의 전통만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힘이 없다면,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에 힘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걸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변화되는 장면들이 계속 기록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적당히 변화됩니까? 적당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복음을 대면하면 우리는 180도 바뀌는 게 맞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대충 어느 정도 이만큼 되면 됐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의 전통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걷지 못하는 이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늘 그 자리에 와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이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났습니다. 별 기대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목하여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줍니다. 걷지 못했던 이 불구의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오자, 그렇게 예수를 선물로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들과 함께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80도 사람이 변한 겁니다.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겁니다. 그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180도 사람이 뒤집어진다라는 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나사로가 아니죠.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나라도 팔아먹고 자신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한번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뽕나무에 오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내려오라 하십니다. 내려오라 하셔서 뭐 별말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딱 한마디 하십니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저자가 아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가진 것을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아 얻은 게 있다면 이 사람에게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 그 돈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80도 뒤집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70도, 80도, 90도, 120도 변하는 게 아닙니다. 180도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전통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매주 그냥 드리는 이 형식적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에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계명이 들려오지 않으면 이런 형식은, 이런 시스템은, 그리고 그 형식과 시스템을 돕는 사람들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한 1년 가까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어떻습니까? 우윤환 목사가 하는 설교 어떻습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내 설교가 여러분들 손바닥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이제 한 분이 막 왜 똑같은 소리만 하냐고 계속 뭐라 하시더라고요. 뭐 여러분, 제 설교 이제 빤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 설교가 빤해졌다면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윤환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제 설교를 평가하지 마시고 내 설교에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한 번씩은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면 제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박수도 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뭐 쌩하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목사의 설교는 그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기대하지 않고 여기 와서 헐레벌떡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한 목사의 설교를 평가하고 앉아 있겠죠. 여러분, 그건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여러분,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우윤환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랍도록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면서만 계속 신앙생활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의 설교 때문에, 아, 저 사람의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건 힘이 없다니까요. 장로들의 전통은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분께 집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만 집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